네.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383쪽)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행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조연,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지 않습니까?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기억나시나요? 아마데우스. 네. 옛날 벌써 꽤 오래됐죠. 1980,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한 85년 정도에 개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훌륭한 음악가였지만 모차르트를 질투하며 살았던 비극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인물이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누구? 예, 살머시죠. 살리엘리라는 사람인데, 예. 그는 항실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실력이 뭐 보통 실력이 아니죠. 근데 왠지 모차르트에게만 서면 그냥 자신이 왜소해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보신 분은 기억나시겠지만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그렇게 살다가 비극을 맞이했죠. 살리에리. 여러분,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볼 때 삐까번쩍하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질투하면서 슬퍼하고 불행하게 살면은 빵빵빵빵 증후군에 걸렸다, 이런 말을 해요. 다시요.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들을 질투하면서 그걸 보면서 슬퍼하고 불행하게 살면 빵빵빵빵 증후군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증후군일까요? 예, 답은 앞에 있습니다.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이 살리에리의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아마 심리학적으로 이런 용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살리에리 증후군. 나는 저 증후군에 걸리지 않았는가? 우리 다 안에 질투심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그렇게 심한 사람도 있겠죠. 자, 제가 여러분이 드린 질문은 이겁니다. 삐까번쩍하게 못 살면, 남들의 스파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면, 즉 주인공으로 못 살면 우리는 다 살리에리 증후군에 걸리는 것일까? 주인공으로 못 살면 괜히 그냥 슬퍼지고 또 그냥 불행해지는 것일까? 답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오늘 한 일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행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구하고.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죠. 근데 오늘은 베드로전서입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실로안으로 말미암아라 그랬죠. 이 말미암아가 영어로 with help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의 도움으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로아노의 도움으로. 실루아노는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실루아노. 라틴어겠죠. 근데 이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 실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실루아노와 실라는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쓰는데 뭘 도움을 받나? 왜 실라의 도움을 받았을까? 그죠? 편지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실로안의 도움을 받아?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일이 그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이게 이랬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발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 이게 베드로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제 그냥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사느라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별로 썩 좋은 교육은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냥 평범하게 어부로서 그냥 일상에 그 고기 잡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결과 이 베드로가 헬라어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헬라어를.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고 그 앞에는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있고 그때부터 헬라어가 이제 공용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은 본래 자기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왔기 때문에 그 뒤로 아람어도 쓰게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언어를 쓰다가 헬라 제국에 또 로마 제국의 지배 안에 들어가면서 공통어인 헬라어를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 헬라어를 못 배웠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대상, 이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히브리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내서는 그 사람들이 읽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 편지를 쓸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히브리어로 편지 내용을 불러주면 신라는 그 옆에서 이걸 헬라어로 번역해서 편지를 기록해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도움이 바로 이 도움입니다. 신라로 말미암아,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신라의 도움으로 신라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준 덕분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실루안 오직 그냥 간단하게 신라라 그럽시다. 신라가 그 마음에 이제 조금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조금 이제 흑심을 품었다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헬라어를 못하니까 당신이 나를 돕고 내가 이 교회 리더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오늘날 일들을 보면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누군가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시 교회 지도자로서 높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신라도 탐이 나설 수 있겠죠. 근데 이 베드로가 헬라어도 못하니까 그러면 좀 뒤로 빠지고 내가 뭔가 좀 주도적으로 해볼게.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는 전체적으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부였던 헬라어를 모르던 그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한 베드로를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로 깍듯이 섬기는 그런 주인은 베드로고 나는 조연이다 라는 어떤 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철저히 겸손의 그를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또 여러분 드립니다. 신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제일 머리에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딱 그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신라.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떠났을 때. 그때 뭘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감옥이 흔들리고 창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 떠오르십니까? 신라 하면 보통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은 전혀 우리가 읽어도 그냥 지나쳐버릴 내용이죠. 근데 신라 하면은 이 장면은 기억이 나옵니다.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장면 말고 감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 말고 혹시 신라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신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 그냥 워낙 빌립보 감옥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니까
간수가 회개기도 하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일들을 볼 때 그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건 우리를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신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오늘 한번 이 신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와 장로와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건 아마 이제 예루살렘 공회라는 뜻인데 뭔가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뭔가 회의를 해서 어떤 사실을 결정하는. 그래서 내린 중요한 결정을 이제 저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 결정을 전달하는 일을 누구누구에게 맡겼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첫째는 바울, 바나바, 그리고 뒤에 누구죠? 유다와 실라. 여기 실라가 나옵니다. 실라에게 그 결정된 일을 그쪽에게 전달해 주라고 어떻게 보면 대표단으로 파견했다는 겁니다. 실라는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두 종류가 있죠. 두 부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히브리를 쓰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은 이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잘 사용하는. 근데 이제 이 실라는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헬라어도 능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하나의 약점이 히브리파 유대인에 비해서는 정통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럼에도 신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여 안디옥 교회로 파송될 정도로 히브리파 이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신라가. 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의 내용입니다.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누구를 택해서 간다고요? 신라.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 알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은 누가 떠났습니까? 바나바가 떠났죠. 그리고 마가가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같이 가다가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안 가고 따로 갑니다. 그때 이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신라. 선교의 파트너, 동역자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신라가 정말 바울이 보기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었다는 증거이죠. 바울이 아무나 안 데려가지 않습니까? 1차에 또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때는 정말 자기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거기에 이 신라가 선택이 된 겁니다. 신라는 그렇게 해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괜히 따라와가지고 생고생을 하는구나 신라라면 아마 그런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신라는 전혀 실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고 아까도 살펴봤지만 오직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라는 큰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바울이나 잘 알지. 그리고 뭐 아는 정도가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갔다가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정도. 그러나 이 신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진 신들을 쭉 살펴보면 신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하러 다니는 동안에 매도 수없이 많고 또 뭐 감옥에도 뭐 이번뿐만 빌립보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뭐 아시다시피 로마 감옥에도 갇혔지 않습니까? 뭐 여러 고통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이 고질적인 만성 질병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시력이 나빠지는 거죠. 눈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래서 편지를 직접 이렇게 쓸 수 없을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 신라가 옆에서 이번에는 번역은 아니지만 바울이 못 쓰니까 바울이가 이불로 불러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편지를 소위 대필해 주는 그런 일도 신라가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딱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때도 만약에 이 신라가 흑심을 품었다면 눈이 안 보이는 이 바울을 무시하고, 사실 바울은 아주 뭐 초대계 그 교회를 세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일을 못하니까 살짝 이 바울을 무시하고 이 선교지에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뭔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 사도님, 이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바울 사도님은 좀 편히 쉬십시오. 하지만 신라는 아까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 약점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보완해주는 도우미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누가요? 신라가. 또 그와 관련된 일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14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라는 곳에 전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이겠죠. 급히 바울이 아덴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도를 좀 보면요. 여기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그런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리, 베레아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성도들이 이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만. 이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자, 이때 같이 이제 누가 수행을 했냐면 신라도 했고 디모데도 여기 합류해서 여기까지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피했는데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따라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베레아에 머물면서 바울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라가 바울이 없이 누구와 이제 그 하나님 일을 하냐면 디모데. 근데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은 그런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나이가 바울에 비하면 한참 어리고 또 바울의 동력자 실라에 비해서도 바울과 실라는 거의 비슷한 연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실라로부터 비교해도 굉장히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실라가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디모데 너는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계속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즉 담임 목사로 이제 디모데가 가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신라는 단독으로 그렇게 목회한 적도 없습니다. 신라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디모데를 도와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이쪽 고린도에서 이제 다시 사역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합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연으로서 겸손하게 이제 바울을 또 도와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승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생 그냥 주인공 한 번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남을 그냥 도와주고 뒤에서 스포트만 하다가 빛도 없이 소리 없이 이 땅을 떠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신라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 험난한 길을 바울과 또 디모데와 또 베드로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했지만 이 신라는 결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때는 이제 200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보통 AD 한 5, 60년 정도니까 아까 아마데우스하고 비교해 볼 때는 한참 이런 시기죠. 아마데우스가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때는 175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1700년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럼 신라가 살리에리 증후군에 혹 걸리지는 않았을까? 이 말은 속으로는 막 그 앞에서 그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디모데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좀 저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혹시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마음속에 담고 살지는 않았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살리에리 증후군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신라였다면, 2인자의 역할을 계속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신라가 바울과 베드로와 디모데를 질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또 하나 생각해봅니다. 신라가 평생 주인공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늘 슬퍼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신라가 뭐 겉으로는 표현 안 했을지라도 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슬퍼하고 또 자기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그 삶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는 이제 뭐 거의 죽음의 위기가 목전에 놓여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가 거기서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볼까요? 사도행 16장 4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찬양하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영어에는 바로 이름을 표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때의 이제 일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어디로 찾아갔냐면은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루디아. 거기에 이제 누가 있느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어떻게 보면 사람들, 루디아와 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귀신이 나가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간수도 합류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갔으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시로 가지 않고 그 집으로 가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하고 이제 떠났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이 내용을 봐도 신라가 만약 자기가 조연으로 사는 것, 주인공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느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서 나온 신라가 이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니라 어디로 갑니까? 또다시 선거 현장으로 떠난 것이에요. 이걸 보면 신라가 주인공으로 못 사는 것이 슬프거나 불행하다고 조금 더 느끼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는 조금만 남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한두 번은 참고 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그런 삶이 나한테 아마 일어나면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라고 분명히 원망할 수도 있고 불만이 튀어나올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드는데 왜 신라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베드로도 제끼고 또 디모데도 제끼고 바울도 제끼고, 그죠? 충분히 자기가 앞장서서 뭔가 주인공으로서 이게 사역을 할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왜 항상 그는 뒤에서 조연으로 살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여러분? 왜 신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못 받는데도 전혀 슬퍼하거나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이제 그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황을 두고 이제 뭐 그랬을 것이다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그 해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글이죠. 하지만 신라도 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분명히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존귀를 받으시기에,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유일한 분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당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왜?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그 안에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 창조한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관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관점, 가치관,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격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만 신이에요. 다른 건 신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건 뭡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이죠. 뭐.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즉 심지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절대로 인간의 뜻을 따라 다스리거나 쫓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계시록 4장 11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두고두고 암송하고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이 가진 그 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 계획, 섭리,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시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감독이 그 대본과 영화를 찍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만물을 그렇게도 다스리지만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까? 이게 고백되어지면 우리가 함부로 내 뜻대로 막 살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은. 그래서 이 신라는 이런 믿음에 확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기가 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쭉 들다가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감독님이시다. 자, 그러면 감독님은 영화를 촬영할 때 조연도 세우고 주인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공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을까? 주인공 역할. 우리가 바라보는 바울이 주인공이냐, 베드로가 주인공이냐, 디모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주인공으로 세운 사람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 에베소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예수님을 그 교회의 머리를 세웠으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세상의 주인공 역할을 맡기시고 교회를 구성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조연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실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누구죠? 다 조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맡은 역할이 뭐 크든 작든 주인공인 예수님을 빛내며 살아야 될 조연들이다. 이거 말이죠. 신라는 모르긴 해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자신도 조연이고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도 조연이고 베드로처럼 높은 이 교회 지도자도 조연이고 디모데처럼 인정받은 목사도 조연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던 것이 아닐까? 아니, 믿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도무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인정을 받는지. 그러니까 대단한 역할을 하고 많은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높이 평가될 것이지만 반대면 그 사람의 가치는 낮아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 각자에게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는지로 그들의 가치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신라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라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으로 대접 못 받아도, 사람들이 쉽게 말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을 빛내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나는 괜찮다. 기쁘고 나는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주인공으로 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제끼고 바울을 제끼고 디모데 위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일들을 전혀 생각지 않은 거죠.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마침내 순교했다고 전성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2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한 몸입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 한 몸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인생을 살고 있고 예수님을 빛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한 몸입니다. 내가 맡은 부분에서 각각이 그 일을 감당하면 예수님이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인생은 감독이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대본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소연도 생기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어떤 자조 섞인 기도도 올려드릴 때가 있죠. 이렇게 저렇게 좀 내 인생도 좀 바꿔주옵소서. 근데 솔직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 만들어진 조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인도해 가는 것이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그죠? 엉뚱하게 흘러갈 때 좀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불행한 어떤 느낌,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혹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 저런 사람들처럼 멋있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안 주시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그럼 잘 풀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면 미안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면 자기를 철저하게 합리화하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믿음도 잃어버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풀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서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당신이 계신 그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버려 두신 분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걸 마음 아파하셔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죄를 짓는데도 그때마다 바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가정은 충분히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꼬여서 힘들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내 뜻대로 판단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에 하나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땐 뜻이 있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허락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때로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고난은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진 선한 일을 그냥 묵묵히 하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 생긴다고요? 큰 이익이 생긴다. 하나님이 물론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시고 매우 중요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상을 주십니다. 수고한 만큼 대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왜 그러냐면 대단한 인생을 살고 매우 중요한 일을 하려면 큰 희생과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대가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지만 이것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도 역시 똑같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인생을 살도록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을 100%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맡긴 일,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1등 주인공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할이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을 빛내며 산 그 조연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인공처럼 살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처럼 멋있게 사는 사람도 이 예수님을 빛내며 살아야 되는 조연입니다. 조연. 좀 내가 보기에는 뭔가 멋있게 폼나게 살아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처럼 멋있게 살려면 주인공이 감당해야 될 무게를 견뎌내야 됩니다. 주인공처럼 멋있게 살아도 결국 우리는 똑같이 천국에서 왕노릇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조그만 일을 했다고 나중에 천국 가서 너는 안 된다라고 왕노릇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했을까? 능력이 많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 폼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빛내는 일을 하라고 조연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한 조연을 맡겠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중요한 조연을 만약에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기를 높이는 역할로 바꿔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 자기만을 높이면서 살면 참고 참으시다가 주신 능력도 빼앗고 좋은 환경도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연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겸손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누구는 뭐 큰 직분 받기도 하고 작은 직분 받고 뭐 서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조연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 좀 잘났니 못났니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그래서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계속하는 멋있는 조연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라, 오늘 인물을 살펴봤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라.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신라,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공처럼 못 살아서 슬프고 불행하다고 느낄 땐 이 신라를 생각하십시오. 신라 이름 뜻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신라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조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예수님을 빛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